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가운데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흔히 기억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가장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저녁이 되면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흘렸던 눈물이 있다면 형편이 나아짐으로 그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매번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도를 했던 순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잊어버리기에 기억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함께 교회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 문화에 대하여 결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함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바 개혁주의 신학이요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마땅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한 맥주 감사 주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로서 또한 이 절기 문화에 대하여 우리가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구약 시대의 절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율법의 완성자이며 모든 것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요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함으로 바라보고 그 완전함을 은혜로서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요 신앙 안에서 또한 세워진 예수 함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맥주 감사 주일 안에서의 바로 기억할 일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신 바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또한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날은 한 해의 반을 지나는 가운데에서 그동안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농사를 실제 짓는 사람은 아마 농촌의 농부들을 제외하고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도 은혜이며 호흡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도 은혜이며 교회조차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가장 큰 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기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있으므로 그것이 시키니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정의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명령함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정의 표현일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결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에 내 영혼화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먼저 환경을 먼저 보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형편이 좋으면 우리는 그렇죠. 아우 감사해 감사해. 그냥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막 나옵니다. 그런데 어렵기만 하면 어때요? 우리는 감사는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고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다라는 거. 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결단으로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물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일색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사울에게 쫓겼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광야에서 굶주리고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그 가운데 당했던 여러 고난들, 그리고 전쟁터에서 늘 맞닥뜨리는 힘듦과 또한 그 가운데 숨가빠하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 그 아들의 반역까지 경험했던 게 바로 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다윗 왕은 어땠어요? 그 주어진 상황, 그 주어진 환경, 그 주어진 어려움, 그 주어진 진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힘듦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욱 깊게 바라보았다라는 것. 그러므로 다윗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때마다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는 그 문제투성이들만 먼저 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큰 영적 위기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택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정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선한 은혜를 은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앞으로의 시간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더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먼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늘 때마다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에 늘 충분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또한 메추라기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반석에서
나오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생명의 물, 그 물을 경험하였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색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원망이 끝도 없었다는 겁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유는 뭐예요? 주셨던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것. 기억하는 것, 잊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명령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은 바로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면 결국은 바로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 이 시간 우리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 응답이 있었던 기도, 그리고 회복되었던 은혜.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조차도 잊어버렸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잊었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감사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 붙들어 인도하였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시작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죄 사함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의 첫 시작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를 떠올리면 먼저 뭐를 떠올려요? 그렇죠?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물질, 재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질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런 걱정조차 안 하지만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일해도 늘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의 모습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바로 그 내용을 다윗은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뭘까요? 이 죄사함의 은혜. 만약에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보다도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왜 이래야 할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이 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베푸신 그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3의 문제를, 이 제3의 은혜를 오늘 이 다윗 시편 기자는 먼저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 로마서 3장의 말씀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본성적인 모습이 있죠.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죄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한 실수가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분명히 정의하다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 그러므로 가장 큰 재앙은 어찌 보면 가난하다는 게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죄와 사망이요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일이 바로 가장 큰 가난의 모습이요 재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 됩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 편리해 보이고 그것만큼 뭔가 좀 나아 보이는 게 없을 수 있겠죠.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고 떠올려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처럼 제3의 은혜, 구원함의 은혜, 생명되었게 누리는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먼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 가운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니. 육신의 병보다도 영혼의 병, 영혼의 피폐함, 그것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반년 동안 2026년도 반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잘 지내왔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지만 이 시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은혜요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그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은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베푸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기억되고 감사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뭐라고요? 죄 사함이요 구원 받았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대로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래요? 바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 같은 것일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질병이 즉시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러기를 바라죠. 그렇죠? 심지어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이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즉시 없어지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환우 가운데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그 환우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늘 그러잖아요. 그 몸 안에 있는 병들, 그 몸 안에 있는 질고들 다 떨어져 나가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는 결코 다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들 붙여주셔서 훌륭한 의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치료 과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회복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을 앓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도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몸도 돌보시며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며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시간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 절망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회복해 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생명되었노라 라는 고백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던지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다윗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은요, 어찌 보면 복음의 연속입니다. 복음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또한 그 가운데 5절로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까지 쫙 내용이 보면 시편 103편의 말씀은 가장 복음, 즉 복음의 원초적인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변질되었죠.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또한 복음도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알기에 뭡니까? 완전합니다. 순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 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멸망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큰 병을 걸렸다가 이제 회복된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를 당한 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때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 그 순간만 넘겼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얘기하면 우연처럼 여긴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우연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쉬지 아니하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인자와 공의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씌워진 왕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왕관하니까 우리가 딱 왕관을 쓸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죄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은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죠. 결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결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 언약,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이행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붙듦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넘치는 감사 가운데 매주 감사주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오늘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좋은 것 하니까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뭘까요? 제가 이게 좋은 거 하니까 제 머릿속에 딱 각인된 게 뭔지 아세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라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코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이다라는.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좋은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언약인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좋은 게 좋은 것이 되는 세상의 이 가치와 세상의 이치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버릇처럼 이에게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표현은 어느 때 합니까? 그냥 그 순간을 넘길 때 우리가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순간을 모면하고 넘기려고 할 때, 때로는 뭔가 피하려고 할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 버릴 때가 우리의 일상이죠. 근데 결코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생명의 누림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자녀요, 성도요, 교회 되었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표현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럼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가장 좋은 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원하는 명예가 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자녀가 때를 쓴다고 무조건 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는데 바로 앞에 날카로운 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겁니다. 너무 보기에 멋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 처음 본 거니까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칼을 달라고 할 때 부모들은 그 칼을 줍니까? 결코 안 주죠.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가 제 아무리 원해도 그 칼을 쥐는 순간이면 어때요? 그 아이가 해함을 당하거나 잘못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 아이가 보기에는 가장 좋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일지라도 부모는 그것이 아이를 해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주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이 지옥 원리다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또한 닫아버리는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묻죠. 질문하죠. 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어때요? 아,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고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며 또한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현재가 아니라 훗날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이 말씀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요즘 들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는 하였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를 따라 거두어 가신 것도 감사하며 기다리게 하신 것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족이라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누려지는 것이 바로 만족이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만족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말입니다. 먹을 것이 많아졌죠. 하지만 만족은 어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어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것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요 외침이죠. 세상이 끊임없이 더 가지라, 가지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늘 하는 얘기 뭡니까? 지금은 부족하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말은 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베풀며 사는 것 같죠?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좀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더 그것에 치중해 살더라고요. 제가 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지 못한 이들이 오히려 남을 섬기는 모습과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때로는 안타깝고 속상하며 때로는 그들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숨가빠하며 달려가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제가 고민해보니 이 비결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게 바로 그의 비결이었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굴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만족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경은 사람이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을 아마 다 가져도 우리는 어때요? 더를 외치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하다면 사도 바울이 누리는 바처럼 바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만족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만족은 무엇이에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도의 감사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지치죠. 우리의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늘 지칩니다. 지침이 더해지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도 지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신자라면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버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앞으로 삶 가운데도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2026년도 지난 반년 동안에 너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왔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혹시라도 실패만 기억되십니까? 상처만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일만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잘해보려고 했는데 힘든 일이 생겨서 속상해한 일들이 먼저 기억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각자의 영혼을 부르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고백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셀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지금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다라는 것. 믿음의 결단 가운데 감사가 시작되지만 결국은 이 믿음의 열매로서 누려지는 것이 감사임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서입니까? 아니,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았어요. 우리의 통장 잔고를 먼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바로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영경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 한 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림으로 나아가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되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